21장 넘어갈게요. 자, 21장 첫 번째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 헌금.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2절은 이번에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부자가 얼마 넣는지 그 보일까요? 돈이 얼마 넣는지? 가난한 과부가 얼마 넣는지 예수님 보실까요? 이것도 연계로 보셨나 보다. 자, 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부자, 헌금을 많이 한 저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넣었도다. 4절 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연계로 보셨죠? 이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이 여자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결론이 3절에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더 비싸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네.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21장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아마도. 자, 5절 제목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거다라고. 자, 5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전이 어떻게 꾸며졌다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돌.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 바쳤죠? 헌물. 해서 그 성전이 꾸며진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성전 멋있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이 멋있는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게 지금 행복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기 무서운, 성전 너무 멋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7절 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니, 이런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8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끝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성전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지는 그때의 징조를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세요. 10절 환란의 징조가 있어요. 말세 때의 징조. 또 이르시되 말세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오늘날 이런 거 있었죠.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2008년도에 뭐 스촨성, 지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에서 전염병 엄청 많잖아요. 11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집권자들 앞에 너희를 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징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변박할 수 없도록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보낸 자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 이런 말세를 지나왔죠. 넘어가 볼게요. 계속 좀 더 볼 거예요. 20절 제목이 자,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 자,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웠죠. 예루살렘이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난 시간에 해드린 예루살렘이 뭐였었죠? 먼저 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의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디로 보내요? 유대 민족에 보내는데 그 중에 중심은 또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더 축소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확대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고 축소하면 예루살렘 그 지역이 될 것이고 더 축소하면 예루살렘 뭐가 되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저기 다른 민족에 보내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에 먼저 보내요.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보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자, 20절. 여러분 예루살렘 의미를 알아야 돼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21.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면은 그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유대 민족.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환란이 온 거예요. 종교 세계에 하나님 믿는 종교 세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오히려 바깥 외곽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까 그 서기관들이 많이 부패됐던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에 있는 자들이 그 종교 핵심지로 들어가서 그걸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22절. 이 날들, 멸망, 말세의 날, 이 날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 그날, 말세 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이벤 자들은 영적으로 아이벤 겁니다. 영적으로 아이벤다는 말은 만약에 내가 서기관이라고 해봐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장로라고 해봐요. 그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주는 교리, 성경 말씀을 나를 추종하는 그 자들이 내 아이예요. 내가 아이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젖 먹이는 자들. 그럼 내가 계속 말씀을 설교해주면 그들이 나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자들. 그러니까 기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날 말세에는 아이벤 자들. 기존 종교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젖 먹이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24절 그날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밟힌다는 거예요. 25.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여러분 민족들이 자 바다 동그라미 치세요. 파도 동그라미 치세요. 파도. 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파도가 막 소리를 내요. 막 성난 소리를 내나요?
아니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바다, 파도 뭔지 다 아시나요? 사람들? 비유죠. 그렇죠. 네. 이거 오늘 자세히 좀 할게요, 이따가. 26절. 사람들이, 말세 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예요. 생각만 해도 기절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권능, 이게 뭘까요? 하늘의 권능, 이거는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신 세계의 지도자들, 종교 세계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육신 세계의 정치의 왕들도 되고, 영계,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들도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세계의 정권도 흔들리고, 영계에서 영적 지도자들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대혼란인 거죠. 26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이단 종교들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자기가 예수라면서 때가 가까웠다면서 막 난리가 난리인 거예요. 27절 그때 이 대혼란의 때죠. 어마어마한 대혼란의 때에 사람들이 자 동그라미 쳐 인자가 동그라미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가 뭐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 깨어 있으라는 거죠. 뭐 머리를 이렇게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쭉 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들라. 자, 잘 들어봐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종살이 구원?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게 속량이죠. 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종 시대였어요. 종. 그러니까 종의 시대에서 진짜 벗어나는 거죠. 시대마다 그 시대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급이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종급에서 아들급으로 높아지고 아들급에서 속량한다 그러면 신부급으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세 때가 되면 이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 민족과 민족 전염병 뭐 쓰나미 이단 종교 지도자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이런 난리가 나면 그때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9절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말세에 대해서. 29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 보낸 자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싶으면 또는 어떤 계시, 어떤 꿈 이런 걸 잘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만물을 잘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잘 보래요, 예수님이. 자, 그 나무들을 다 보면 30절에 나무가 싹이 나면 우리가 어때요? 아, 이제 곧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자연이 알듯이 30일 이와 같이 너희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한 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뭐예요? 이런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으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주님. 그렇죠. 메시아가 땅에 나타난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죠.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 속에 영으로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메시아가 땅에 나타난 줄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으라고요? 나무를 봐서 싹이 나면 아 여름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아 이게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징조인 줄 알으라고요. 아멘. 32절. 근데 32절이 이게 중요해. 이게 완전 별표예요. 32절이 예수님이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32절. 나 예수님이죠. 나 예수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세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21장 8절부터 지금 28절까지 쭉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데요?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세 때
지금 말세의 징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예수님 당시 때도 이루어졌고요. 역사를 동시성으로 본다면 이 시대 말세 때도 똑같이 일이 또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2절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말세가 지나간 거예요. 봐봐요.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셨잖아요. 사실상 이런 말세의 징조는 그들 눈앞에 다 일어났었고요. 메시아는 그들 눈앞에 이미 그들의 눈앞에 육신으로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 앞에 살아계셨었거든요. 예수님이 30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아는 거고 영적으로 몰라서 봉사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얘기.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모르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모르잖아요. 그럼 육신이 죽은 다음에 알까요? 죽으면 알겠죠. 아니에요.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모릅니다. 자기 육신이 살아있을 때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몰라요. 자, 여러분 자기가 좀 더 한마디 더 할게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어디에 가는지 아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 육신이 죽고 나서 내 영이 어디에 가도 내 영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뭘 죽은 다음에 안다 그러니 죽어도 모른대요. 죽어도 모른대요. 죽어도 죽은 모른다. 다음에 죽고 나서도 모른대요.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른대요. 죽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알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 예수 메시아의 메시아의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결론 34절 제목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34 너희는 자, 이 스스로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게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경호원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자, 경호원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자기를 더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게. 자, 그래서 이 말세 때는요, 엄청나게 스스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스스로 조심해야죠. 이게 육적인 환란, 그러니까 뭐 물질의 환란, 병의 환란, 건강의 환란, 사업적인 환란, 이런 것도 다 스스로 책임 분담 잘해야 되는 거 조심하는 거고요. 영적인 환란도 내가 영적 사기꾼 이단에 속아 넘어가느냐, 메시아를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영적인 환란도 이거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환란, 영적인 환란 스스로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34.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육신세계에 빠진다고요. 방탕에 이리저리 쏠려다닌다고요. 술 취함. 그러니까 술을 막 많이 마셔 취한 게 아니라 술을 취한다, 가까이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데 빠진다고요. 생활에 염려하는 거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여러분 마음이 생각, 정신 이게 둔하여진다고요. 둔하여진다고요. 그러면 생각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에 밤을 맞이하잖아요. 생각의 밤, 잠을 자버려요. 그럼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아까 위에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생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34절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말세의 날이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 말세 대환란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 근데 그날 뭐가 메시아는 눈앞에 와 있고 그날이 그러니까 이단 종교인들도 마구마구 나를 헷갈리게 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근데 35절. 근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대.